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벽기도 때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2장, 3장의 내용은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3장으로 넘어가서요. 나머지 세 교회인데 그 중에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회 때 이 앞에 2장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나눈 분들은 이 교회에 보내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패턴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들으셨을 겁니다.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패턴을 생각하면서 이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1절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편지하라 라고 하고 난 뒤에 이 편지를 쓰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편지의 내용을 말하는 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곱 영은 뭔가? 이건 이제 1장 4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지셨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권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곱 별을 가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곱 별은 앞에 1장 20절에 보면 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중에서도 일곱 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일곱 그 교회를 이렇게 일종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자들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소유한다는 말은 주관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일곱 교회를 주관하는 천사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뭘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다.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패턴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칭찬, 그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이어지죠. 1절 뒷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예,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특별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원래 패턴대로 한다면 뭐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예, 칭찬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 교회가 이래서 너가 참 좋다라는 칭찬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대교회는 지금 이게 칭찬이 아니죠. 책망이죠. 예, 칭찬이 나오지 않고 책망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7교회 중에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예요. 칭찬이 없어요. 그래서 책망만 바로 이어지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떤 책망을 받는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예, 무슨 말일까요? 예, 이게 이제 그리스도 이 사대 교회 교인들에 대한 평가죠.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인들인데,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보여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죽었다는 건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영이 죽었다는 거죠. 성령이 전혀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존재와 같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책망이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실상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살았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너는 죽은 자다, 불신자다, 믿는 자가 아니다. 만약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럼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죠. 지금 사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다니지 않는 분들은 아예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죠. 완전히 다른 조건인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니면 사람들 중에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 뭐 없다라고 보장이 되어 있지 않죠. 우리는 알고 있죠, 속으로.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정말 교인이 맞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 뭐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대 교회에 하는 이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책망으로 들려지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어떤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패턴대로 하면 주어지죠. 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는 일깨어. 이 뭐냐면 너는 지금 죽은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너는 지금 죽은 자와 같다. 그래서 뭘 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이거는 사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대부분 죽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살아있는 소수가 있다. 이게 이제 희망을 암시하는 겁니다. 완전히 사대교회 교인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자로 평가받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남은 바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살아있는 소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깨어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야, 너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너까지 죽으면 안 된다. 너는 살아있어야 된다. 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굳건히 하라고 그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뭘 또 이야기합니까?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을, 잠자고 있는 자들을, 점점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깨우라고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약간 사대교회가 책망만 받았지만 희망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지금 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문장과 그 다음 문장 사이에 이 접속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한글판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을 넣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무슨 말일까요? 내 앞에 있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너의 지금 행위가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거다. 너 온전한 모습을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야, 너는 지금 심판대 앞에서 죽음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아직까지 너를 살려둘 그런 명분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빨리 깨어나라.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끝난다. 이렇게 완전히 끝나버리면 어떡할래? 라고 하면서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주변도 좀 깨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심판이 이르지 않았죠.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종말의 때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이 외치는 외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이 외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종말로 치닫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러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를 기대하십니까? 아직까지 죽지 않은, 아직까지 잠자지 않은 그런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정신 차려라, 깨어라.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종말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너는 휩쓸리지 말아라. 일어나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손을 붙들고 일깨워서 죽음으로 치닫지 않도록 건져내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계신 거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대 교회를 향한 그 회개를 촉구를 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2절과 3절이 좀 연결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회개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말씀과 아울러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이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다는 말은 뭡니까?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를 기억하고 그 복음의 그 진리를 다시 기억하고, 그걸 다시금 순종함으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내용은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할 때에 무슨 표현을 썼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시작이 어디서 됐는지. 그러니까 첫사랑, 처음 믿었던 복음의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네가 지금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받은 그 복음을 잃어버렸다. 처음에 주어진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다 사라지고 너의 세상적인 것에 휩쓸려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복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거기서 돌이키라.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그죠? 지금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로 돌이키는 겁니까?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런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4절 말씀 보시면 2절에도 약간 희망이 있었지만 이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대 교회가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인 건 분명하지만 완전히 희망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저는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여지를 남겨두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대교회가 만약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책망받을 것만으로 가득 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면 이미 바로 심판을 했겠죠. 그러나 이 지금 말씀은 아직 심판하지 않은 상태고, 이렇게 심판하지 않은 상태로 그들의 이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지를 남겨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요? 사대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그곳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잃지 않은 몇 명이 있다는 거죠. 이 몇 명과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는 달리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죠. 흰옷을 입히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게 할 거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격이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닐 자격이 있다.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종말로 치닫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그런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리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걱정하는 건 뭘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의 이 시대에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서 종말로 끝나버릴까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그대로 저 심판으로 멸망할까 걱정하는 거죠. 사실 온전한 신앙인들은 걱정할 게 없죠. 왜요? 이 종말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셔서 흰옷을 입히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믿음이 확실한 자라면, 이 가운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자라면 아무리 핍박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의 이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5절, 6절 이 패턴이 이제 마지막에 어떤 패턴이 나옵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지 권면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죠.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패턴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권면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물론 지금 마지막에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은 어떤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대한 세 가지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흰옷을 입혀 줄 것이다. 흰옷을 입혀준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 약속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기는 자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다. 여러분, 기록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록된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책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기는 자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워지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영원토록 영생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을, 이기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해 줄 거라고.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아는 자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해 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그런 축복이죠.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넌 누구냐? 라고 물으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아는 자라고, 내 친구라고, 나를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했던 자라고 그렇게 만약에 보증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야, 너네 지금 좀 걱정이야, 큰일 났어. 근데 그거를 막 심판의 그런 어떤 어투로 야, 너네 그렇게 지금 죄 짓고 있으니까 다 멸망이야, 막 이런 어투로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죠. 냉정하고 분명하게 틀린 걸 말씀하시지만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아직까지 희망이 있어. 이대로 가다간 너네 다 죽을 거야.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어. 깨어나야 돼. 다시 살아나야 돼. 너네 정신 차리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너네만이라도 빨리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변 사람들을 깨워.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는지까지 알려주면서 그렇게 촉구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너무 여러분이 마치 심판자라 된 것처럼 그런 잣대로 사람들을 절대 좀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런 대화를 나눌 때 좀 우려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예, 그 안에 마치 전혀 아직 하나님도 여지를 남겨두고 아직도 희망을 두고 그들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주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을 아직도 여지를 남겨놓고 그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판단해버리고 저 사람은 사단이고 저 사람은 죽을 자고 뭐 이런 식으로 대하는다면 그것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해야 되지만 그 안에 죽어가는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심판대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지키는 것과 아울러 이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잘 이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재미난 그런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4대 교회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내용이 없냐면 이 앞에 그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들의 이야기할 때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사단이라는 단어, 사단의 유혹을 받는다. 뭐 사단의 자리에 간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뭐 니골라당, 그리고 사탄의 권자, 발람의 교훈,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는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니골라당 이런 현혹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사탄의 권자, 발람의 교훈 뭐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여자 이세벨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하는 자들을 통해서 넘어지고 그렇게 또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내용이 주어지는데 이 사도교회는 어떠냐면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뭐 사단, 뭐 유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 이세벨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는다는 것은 아주 뭐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유혹하는 자들이나 이런 자들에 대한 언급이 더 나올 법한데 더 등장할 것 같은데 전혀 언급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 어떤 학자가 쭉 써놓은 걸 보니까 사대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유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유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단이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이미 새 속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아예 쟤는 이제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혹도 없고 핍박도 없는 그 상태가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단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이 방법 저 방법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현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단이 전혀 유혹하지 않고 전혀 그런 어떤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공격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저 존재는 그냥 내버려둬도 되기 때문에 아무런 공격을 안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는 항상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는 항상
그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늘 분별하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 사단의 유혹에 이기면서 사단의 핍박을 견뎌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단이 유혹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 사단은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으로 합니다. 자기 진 것 같이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대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그리고 온전한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남아있는 소수의 인원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흰옷 입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들을 또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참으로 연약하고 완악한 자들입니다.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현혹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일하게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손 붙들고 이 종말의 시대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상급을,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꼭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